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렇게 해 아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이제 특별히 재판하는 곳을 본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곳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을 본 겁니다. 자신도 이렇게 재판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재판하는 곳이야말로 정말 공의로워야 되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공의로운 재판이 없더라. 또 이 말은 뭡니까? 정말 공의로워야 할 곳에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 세상 다른 곳에는 이건 거의 불의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온통 불의로 가득 찼구나. 그걸 본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재판도 불의하고 이상의 모든 어딜 봐도 다 불의한 것이 가득 찼다. 재판장도 불의하고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가운데 있구나. 그 불의한 가운데 행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심중에 또 이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 또 의롭게 행하는 자를 가려서 그렇게 심판할 때가 있겠구나. 이걸 이제 감동함 따라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의인들, 악인들 놔두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의인, 악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 윤리도적 기준으로 말하는 의인, 악인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선언하셨냐면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 따먹었잖아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모든 사람은 나온 거예요.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고백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 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다 죄인 된 겁니다. 죄인으로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죄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지 못하죠. 영광스러운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까?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다는 것은 다, 악인이라는 것은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근데 이제 복음의 한쪽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담 안에 다 죄인 되었는데, 다 심판 아래 있는데, 다 불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벌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범할 걸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할까? 바로 제 2위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연약하여서 사단의 꼬임이 오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사망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릴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꼭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형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먼저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생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이 땅에 나셔서 이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뱀이 그 발꿈치에 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지혜였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죄를 다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이렇게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제 새 생명을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시고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갖고 의인 되는 거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냐?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로운 생명을 겁나서 의인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심판을 받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요. 이거 잘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갖고 각각 그 행한 대로 짓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당연히 구원 취소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으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똑바로 사셔야 돼요. 똑바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눈에 맞게 살라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똑바로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똑바로 살려고 그러면 못 살아요. 그렇게 절대로. 자꾸 우리가 뭐 의로운 그런 행위로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계속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그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 지옥 갑니다. 마음이야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유지 차원에서 그러므로 이제 의로움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차원에서 그래요. 뭐 천국 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자. 이거 큰일 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주 그걸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꼭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지킬 수 있냐고. 못 지켜요 우리가. 제가 말할게. 가늠하지 말라. 한번 이거 지켜봐요. 10계명 중에 하나니까. 예수님 말했죠. 이거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가늠이라고 했어. 그 여인 보고 여인 볼 때마다 음욕을 한 번도 안 품을도록 해봐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품어야 그러면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간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그럴 사람이 어딨냐고요. 어떤 분은 그럼 회개해야죠. 그럼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해봐 또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또 안 돼 그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했는데 죽었어.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회개를 미처 안 했는데 음욕 품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음욕을 품었어. 근데 회개를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어? 그럼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의로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어떠함에 따라서 좀 잘못하고 뭐 그랬다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지옥 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받으면 안 돼요. 아, 난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난 이제 지옥 가야 되구나. 이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시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의 의로운 생명으로 완전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건 제가 교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제가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고 천국 가는 것도 뭐냐 말이에요. 아,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완전한 구원이 안 돼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구나, 여정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안 하는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드려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다면 한번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을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란 말이에요. 안 돼요. 정직하세요. 안 됩니다. 자, 정죄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정죄받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갖게 되면 정죄밖에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려요.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렇게 방방 뜨면서 기쁘다고 찬양하죠? 구원의 주님을 왜 찬양합니까? 그게 정말 구원의 주님이 기뻐서 찬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 방방 뛰고 찬양하고 막 그러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구원에 합당한 지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방방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방방 뜨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줄 거라고 지금 잠깐 저 구원의 확신 비탕을 갖고 있을지 모르는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자꾸 이렇게 교리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잘못된 거 갖고 있는 걸로 자꾸 다르다고 자꾸 그걸 갖고 이렇게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봐. 당신이 갖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라서 한번 삶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죠. 물론 당연히 거듭나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는데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탐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마음은 갖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만 사랑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어요? 난 주님만 사랑해요. 그것도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감사한 거지만 한번 양심에 물어보세요. 양심이라는 기관은 사법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따라 사냐 못 사냐 지적해 주는 거예요. 양심에 그 지적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미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주님은 그런 거야. 그만해. 너는 의로워. 무슨 의로운 짓을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주님 그래. 멈춰 제발. 너 예수 믿었잖아. 내가 너 의롭다고 그랬잖아. 너 의로운 자로 만들었잖아. 그냥 새로운 자로. 의로운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러잖아. 뭐 천국 가려고 지금 그러지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아까도 말했죠. 똑바로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똑바로 하냐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드리는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걸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죄사 안 받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갖고 내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다. 거듭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란 것은 예수 믿고 새 영 된 내 속에 오신 새 영,
뉴 스피릿, 성령님의 이끌림 따라서 사는 거. 요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주님은 진리의 영인데 말씀을 떠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성령 인도한다 그러는데 말씀을 떠나서 막 살아. 막 그냥 사람들 미워하고 말이지 그냥 음란하고 막 거짓말 치고 살아. 그건 인도 안 받는 게 아니죠. 그거 속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열심히 죄를 범하면서 난 성령 인도 안 받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성령이 이렇게 이끌리면 절대 그분은 말씀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잘 받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죠. 물론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게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 지침서라고 말씀을 넘어가는 사람 살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안에 거하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 따라 살지?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말씀 보고 내가 이 계명을 막 외우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런 걸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20장 가라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언해 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100% 못 지켜요. 제가 예언해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쫓아가면 성령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대로만 딸려가면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넌 똑바른 삶을 살았다. 넌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구나. 유일하게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 어떻게 인도함 받아요? 너무 쉬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 주신다니까. 성령의 감동함 따라 성경 말씀도 쓴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도 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일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성령의 소원함인지 뭐 내 감동이고 내 소원함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평강을 갈 수 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연약한 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염려 근심이 와요. 염려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 염려 근심이 돼요. 잘 보세요. 모든 염려 근심이에요. 차 타도 염려해요. 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물 먹으면서 이게 독극물 아닌가? 요새는 진짜 백신 주사 맞으면 독극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는 걸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나를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내 야망도 내놓고 내 계획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하려는 걸 다 내려놔. 일단은 내가 계획한 것도 일단 내려놔. 계획은 다 할 수 있지만 일단 내려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려는 걸 다 내려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라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예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라.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딱 나가면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행을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할 때 높임 받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 그렇게 인정할 때 영광 받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요 고백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모든 지역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 생각을 넘어선 지식을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강이 오다니 이런 경험이 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적 있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데? 이것만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근데 마실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더니 갑자기 평강이 몰려와. 모든 지각에. 우리의 지식을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는 평강이 내 안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날 운행하고 계신데 그 운행하시는 내가 딱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성령 증언 받으래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짜자자자자자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땀 흘려서 이래야만 성령 증언 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 주님과 이분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하셨어요. 우리가 이분을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이분의 그 인도함을 따른다면,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이분이 주시는 생활하게 하는 그 지식을 따라서, 이분이 나에게 소원함 주는 그 의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충만이야. 그냥 성령이 날 주장하는 삶이니까. 근데 무슨 막 하고 막 금식하고 말이야 막 두 손 들고 말이야 이래갖고 그 성령 충만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염려가 달아나고 성령이 내 충만함을 경험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맨날 삶을 쭉 이렇게만 살 거예요? 밥은 안 하고 직장은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기도한 거 같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이혼당하잖아요. 그 이상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합시다. 정말 충만이 뭐냐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함을. 자, 근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충만하신 성령이 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충만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장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있으면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나 기쁜 날 막 주장해요. 이미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게 성령 음성 듣는 거예요. 성령 음성 들은 건 그 뭐예요? 날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터져나와요. 이게 성령 음성 들은 다음에 첫 번째 고백이 감사합니다. 성령 음성은 그러니까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거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딱 알려준 다음에 그럼 우리 가운데 평강이 딱 내 편에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평강이 딱 주장된 거예요. 그게. 그럼 딱 평강이 주장되면 평강 가운데 감동이 오죠. 네? 소원함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 소원함 따라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하는 게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못 받는 거죠. 네.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오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날 구원한 주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주의 음성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럼 갑자기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평강이 딱 날 주장하면서 소원함이 와요. 이게 어떤 경우는 지혜예요. 이 소원함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소원함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절로 가라.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거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데 특별히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났을 때 이제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 들리는 음성으로는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들으려고 성령 인도 안 받으라고 계속 그 음성 구합니까? 무식한 짓이죠. 그렇게 할 거 없다니까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함을 주신다고. 꼭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감동함을 주신다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원함 따라 사는 거예요. 사상 따라 사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게 어렵냐고. 쉽잖아요. 육신의 소욕 따라 사는 게 이게 다 죄는 거예요. 어? 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렵냐고. 성령께 주는 소원 따라 살면 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밥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안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면 기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의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거 없네? 왜 별거 없어요? 성령 쫓아가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라고 했잖아요. 맛보아 할자다. 누려야지 진짜 감사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이걸 누리지 않는데 뭐가 감사야. 다 종교적인 언어지. 마음에도 없는 짓 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항상 모든 삶을. 예? 항상 속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집사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목사면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거 집사 별거 없어요. 목사 별거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내가 하면 아무리 주님 따라 살려도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이끌림 받는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인대로 다 심판하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고요. 죄로 달려갔고. 그래서 우리 대신 죄속죄물 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4일 만에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벌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누구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하리라. 영생 주리라. 내 자녀로 삼으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들은 죄인들이 받는 심판을 안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보다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성경에 그래 믿는 사람들도 뭐 심판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 있어요. 그걸 보고 공역 심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지옥 가는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역 심판을 받아요. 공역 심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받는 심판이거든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이란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돼. 우리의 열심은 오직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쫓기 위해 열심. 그러면 좀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로부터 그냥 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자냐. 더군다나 상 받기 위해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내 의니까. 내 의는 더러운 옷이다.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이다. 냄새나는 것이다. 하나님 볼 때 냄새나는 것. 절대 못 받아요. 그거는. 어우 냄새. 제발 그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기도 하지 마라. 그 전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들 지식이 없어갖고 지식 없는 열심이잖아요. 자, 이 상은요, 공역 심판할 때 상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상 주다 해서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뭐 성형보가 해서 상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하면은 늘 주님을 알기를 원해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성령 주시는 감동과 소원함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산 거에 대해서 상 주는 거예요. 면류관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아무튼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물질적인 세계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했지만 뭐 그 면류관은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요. 뭔가 상을 받아요. 근데 그 상은 우리가 쓰고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주님만 따라다닌 건데 주님이 다 아신 건데 주님이 사신 삶이지 내가 살았냐고. 내가 산 건 죄인데 주님은 성령만 쫓아 사는 걸 보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 칭찬해서 상급 줬어. 못 쓰고 있죠. 더군다나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천국 가면은. 쑥스럽죠. 이걸 어떻게 쓰겠어. 하나님 내가 잘하다 상 받았죠. 이거만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거 쓰고 있으면 걸어가는 주님, 이분이 날 구원하셨고 이분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걸 내가 왜 쓰고 있지? 너무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계시록 보면 4장에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리. 주 앞에 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 심판은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성령을 쫓아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급받고 그 모든 영광을 더 주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런 이제 공영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린 다 죄인이다. 심판하였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고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그 예수 믿으면 의인 된다.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않고 이제 의인으로서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또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제 영생복락 누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결국 그거예요. 이것도 복음의 안뜰로 오면은 모든 인생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덧붙인다면 구원받은 자들아 이미 의롭게 되었으니까 성령을 쫓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마땅히 살 그 삶을 살아라. 의로운 생명을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 의로운 하나님의 자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주님을 정말 구원해 주면 정말 막 감격 속에서 막 찬양을 드릴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경험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죄인인데 좀 있으면 죽고 심판받고 불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재판장이라고 저 폼 잡고 있잖아요. 국형이라고 폼 잡고 있잖아요. 힘짜다고 폼 잡고 있잖아요. 지혜 돈 많다고 폼 잡고 있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죽을 때. 다음 시간에 공부할까요? 그래서 짐승과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저거 죄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다 죄를 범한 거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혼인잔치하고 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 전설을 통해서 들리는 걸로 주시는 걸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